예, 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3개월 만에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4장 11절, 12절, 2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바이올린이 다시 2대가 됐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바이올린 하나 샀는데 지난주에 연습을 해보더니는 우리 은영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소리 죽인다. 150만 원 주고 샀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항상 그 징징이 같았는데 언제 커가지고 이제 저렇게 지가 15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사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장을 봅니다. 우리 모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창세기 돌아옵니다. 12월 7일 날 레아와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창세기를 하고 14일부터 이제 계속 찬양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7일 날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았거든요. 들어봤는데 그때 고백이나 지금 고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아우 아벨을 잃어버린 그런 뭐라고 할까 부담감, 책임감, 그리고 고민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함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기업에 보증되시는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살았게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죠. 나름대로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극히 드물고만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를 못하죠. 그러고 이제 뭐 7, 80 넘어서 이제 8, 90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눈도 흐리고 몸에 힘도 빠져서 이제 약해져 있다가 뭐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겠죠. 그걸 돌아가신다라고 말하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돌아갈 건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수고하고 애쓰다가 근데 그 일은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죠. 다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얼마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일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절망의 시작이고 고통의 영원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를 제쓴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떠나는 그 날이 짧은 삶 동안 고민하며 갈등하며 산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위로를 받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위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실패하고 어제도 실패했지만 또 내일도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또 뭐하러 갑니까? 잃어버린 아우를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마음,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어찌 되었든지 간에 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발걸음으로 옮기고 그 발걸음이 피곤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도 가고 지난주 같은 때는요 진짜로 자고 싶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은 애들 많을 거니까 나는 좀 집에서 쉴까? 막 몸이 그냥 막 깔아앉는 거죠. 막 이렇게.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가야지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같이 놀고 하는데 슛을 하는데 공이 안 나가. 공이 안 나가. 그래도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만나고 권면하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돌보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인이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면 바로 그냥 구속, 수감, 그런 다음에 이제 감옥행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하고는 다르신 분이에요. 이런 가인을 향해서 뭘 요구를 하시느냐? 그런 가인을 향해서 기대를 하셔요. 무슨 기대를 하느냐?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셔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 장면을 다 보고 알고 아벨 안에 같이 계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비록 동생을 죽인 악을 행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난 네가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이죠. 그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거죠. 처음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안색이 붉어지면 어찌 됨이냐? 지금 네가 왜 화를 내냐? 화를 낼 자격이 아니고 입장이 아닌데 뭐 해라? 회개해라. 죄를 다스려라. 다시 제사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피제사를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해도 되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하지 않고 하나님 회개의 요구를 듣지 않고 사람을 죽입니다. 동생이 죽었던. 그러고 나서 또 회개를 원하시는데 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가 임합니까? 결국은 그 완악함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완악함과 심판입니다. 가인이 받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부드러운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다 드렸겠죠? 아담도 드렸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하나님이 그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린 건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왜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엄마가 가르쳐주고 아빠가 가르쳐주고 네 동생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믿음의 예배, 언약의 예배, 그 약속의 예배를 다시 드려라 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 7절이죠. 네가 얼굴이 붉어지 못하면 제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러고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뭘 물어보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안다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요. 참나. 그러면서 대답을 하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가인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화하는. 뭔가 특별한 것 같죠? 뭔가 남다른 것 같죠?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남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야, 저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고? 가인 참 미련하네, 답답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만이죠. 그 전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고 시내에 들어와서는 십계명을 직접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내산 위에 임하신 그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내성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하면 아이고야 우리 죽겠다. 당신이 말해라 우리가 듣겠으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라. 자,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끝났지만 하나님 믿을 때 전혀 문제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나중에 심판 때 그럴 거면 모세가 너는 하나님 함께 있었잖아. 항상 우리는 왔다 갔다 하셨는데 네가 더 심하지. 네가 더 미련하고 네가 더 답답한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꼬다는 보리차도처럼 내 유익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오셨는데 왕이 뻘쭘하게 계세요. 그 장면을 라오디아 교회를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착각이 뭐냐? 나는 잘 믿는다. 나는 항상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15절에 23절에 보니까. 특별히 22절에 뭐라고 그럴까?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볼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가인이 정말 미련하고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는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나는 워낙 막 그렇게 확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무서운 말이야.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뭐죠? 있잖아요. 뭐죠, 그게?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내 삶의 열매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청년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사모가 들려주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왔어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한테 하는 말이야. 야, 이 새끼야.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상상이 안 가요. 아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 교회 안에서. 물론 여기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기 마동에서. 저한테 너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차이 나면 몇 살이나 난다고. 부목회장님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려줬어요. 그대로. 어떻게 돌려줬는데 공손하게. 그건 목사님의 믿음이고 목사님의 삶이고 제 믿음과 제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누구 다른 사람 예를 들어요. 그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믿음의 양심상 절대 안 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분의 열매예요. 다른 걸로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주 앞에 나갔었을 때, 주 앞에 섰었을 때 주님은 그 열매를 보지, 그 삶의 열매를 보지, 그가 목회를 몇 년 했고, 교회를 몇 년 생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나에게 따뜻하게 하지 않았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성질대로 대하고, 그것이 네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를 무시한 거고, 나를 홀대한 거고, 나를 체한대한 것. 그걸 라우디아 교회.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쭉.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잖아요. 저 이것 보면서 소름 돋았다니까요.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내 삶의 열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삶의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어저께 공차하는데 내가 막 열릴 때는 현주인 거래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요. 알았다. 어씨, 열받네. 되게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요. 같이 지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가능한 거지. 그래 중간에 제지를 시키니까 내가 뭐하든 제지를 당해야죠. 그런 거잖아요. 그쵸? 왜요?
더 나가 마무리 우리가 노는 거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맞다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수그럭 들었어요. 이제 그 이상 얘기 안 할 건데 얘기할까? 어제 누가 자기가 스코어를 매주겠대요. 손가락으로 해주더라고. 분명히 11대 14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14대 14대래요. 어떻게 속점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어? 그 전에는요, 2점 차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같아져 버려서 선수가? 어떻게 두 개 한 번에 갈 수가 있지? 그 전에 또 그랬거든요. 계속 그래요. 누구지 얘기 안 해. 다 알 거니까 뭐. 그래가지고 역사상 최초로 제가 지용이한테 졌잖아요. 족구 끝나더니 집에 가대. 너무너무 힘들대. 아니라 만족했겠죠, 이제. 처음으로 이겼으니까. 그러다 괜찮아? 노는 건데, 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가인이 참, 그러고도 얘기 안 한다고. 저 인간 진짜 못쓰겠네. 이스라엘 백성 맨 눈으로 보면서도 안 한다고. 또 저 인간. 그때 그들이 우리한테 그럴 거면 너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잖아. 그래도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변화에 있다. 내 삶의 열매에 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사랑과 용서와 사랑의 그 말에 있다라는 사실. 다른 것 찾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는 철저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왼편에 서불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내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언제나 나를 살펴봄으로 내가 또 벗어났구나, 내가 또 돌아갔구나 하고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가인이 그렇게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인은 수없는 기회가 있었어요. 일단 아버지가 어려서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피 제사를 드렸겠죠. 어느 정도 컸습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이렇게 10살, 12살 되면은 뭡니까? 이제 이름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이름이 왜 하와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아빠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교만해졌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하나님한테 죽을 죄를 지은 거야. 그랬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살려주셨어. 너가 엄마가 먼저 그 다음에 나를 줬다니까. 진짜 그랬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길, 속죄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여자였던 너가 엄마의 이름이 그 다음에 하와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실 메시아 예수님의 속죄와 제속을 바라보는 제사를 항상 이렇게 피를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내 이름이 하와가 된 거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빠 이름은 왜 아담이야? 아빠, 아담은 흙이잖아, 흙. 근데 왜 이름이야? 흙이 아빠 이름이야, 이렇게? 아담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하고 흙이에요. 왜 그 아빠 이름은 그래? 그때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흙으로 지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두시고 나서, 그리고 너는 흙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고 내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신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은 아담 흙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 피를, 왜 양이 왜 죽는지, 왜 이 피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들이 장성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 입장은 결혼했다고 봐요. 왜요? 결혼하기 전에 일단 부모님 아래에 있으니까 독립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인은 나가서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안 했다고도 보죠. 근데 각자 독립해서 자기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동생은 양을 잡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저는 곡식만, 지가 농사꾼이니까 곡식만 들고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동생 건 받는데 자기 것은 안 받아. 아마 나란히 같이 드렸나 봐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붉어지죠. 화가 나죠. 왜 나는 인정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래요. 네. 김재희 지금은 집사였지만 전 그를
주일학교에 말씀 사역자로 세웠어요. 찾아 왜 나는 안 되니? 역할이 달라. 이해가 달라. 그러니까 그냥 내 역할 충실하면 되잖까. 그냥 그 묻지 말고 해. 안 듣더라고요. 뭐 별 수 없죠 그러면. 근데 저는 알았어요. 누군가 뒤에서 조종했다라는 것을. 사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가인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실수했었을 때 실패했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다시 예배 드리라라는 거죠. 그런데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뭐가 기회가 있습니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소리요. 회개했으면 달라졌겠죠. 그러면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겠죠.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멸망시킬 자에게 임하는 게 심판이에요. 징계는 뭡니까? 살릴 자에게 임하는 게 징계예요. 근데 아담에게는, 가인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앞으로 땅이 너에게,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저주를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그 전에도 저주를 받았어. 또 저주를 받아. 어느 정도 받습니까? 농사꾼인 가인에게 뭘 주지 않겠다고 써있어요? 다시는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땅의 효력은 뭡니까? 땅의 효력은요 이런 겁니다. 곡식을 심었더니 땅이 긁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땅의 효력이라고 그래요. 코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땅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 능력, 그 힘을 말하는데 땅의 힘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음식 먹었을 거라는 거.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 땅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고 고기는 아니잖아요. 뭔 고기가 아니에요. 그걸 땅에서 나온 걸 먹고 자라고 고기가 됐는데 다 땅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땅이 농사꾼인 가인한테 소출을 안 줘버려요. 소출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딱 무슨 수준이 되냐. 땅에서 저절로 난 거 거두먹고 다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돌아다녀야 돼. 계속 소출 찾아다녀야 돼. 이렇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민 돼버리는 겁니다. 한 곳에 탁 머물러서 자기 음악 탁 지르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먹을 걸 찾아서 이제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강원도에서 함부로, 함경도로, 만주로, 만주에서 이 돌아다녀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집을 떠나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끕시다. 더우니까 졸잖아요. 에베시아는 틀지 말자니까요. 날씨도 따뜻하고 이런 데 있으니까 저도 지금 더워서 목이 막 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이 영원토록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요, 그 뒤에 보면 안 그러잖아요. 이 가인 후손들이 번성해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크게. 그럼 왜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이 이 땅에 한 900년 살았을 겁니다. 이때 당시 수명이 그러니까.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완악해서 그런 건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그랬다고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 뭐 하자고요? 내 입술의 열매,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돼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안 되는 그 나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못할 줄을 아셔요. 단지 그걸 붙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지 안 꿇는지 이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삶에 소출이 없어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가인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이제 떠도는 인생이 됐다고 그랬죠. 그냥 떠도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뭘 두려워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왜요? 암묵적으로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그 형제가 죽인 자를, 형제를 죽인 자를 죽여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가인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면책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랬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안 가시겠어요? 남아있죠. 왜? 지가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있겠다는 생각 분명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만나면 반가운 내 형제였는데 이제는 만나면 두려운 자가 됐어. 피해야 될 자가 됐어. 아무리 가인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를 죽인 살인이잖아요. 시달려 안 시달려? 시달리죠. 심적인 부담이 세서 있죠. 평생을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죠. 그게 형벌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자, 세종이 무슨 두려움이 시달렸으면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무슨 두려움이 시달렸어요? 평생을 시달린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게? 자기가 보았던 왕권을 둘러싼 형제들 간의 사륙이었어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사촌 형제들 죽어나가는 거. 아버지에 의해서 사촌 형제들 다 죽어나가는 거 봤잖아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죽어나가는 거 봤잖아요. 자기 사촌 형제들 죽어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형제를 죽였으니 연놈들도 죽어들끼리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졸지 마시고 좀 더우면 벗으세요. 예.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커요. 자녀를 키우고 양육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 간의 사륙이 일어날 그 두려움이 있다니까는요. 제가요 부끄러운 가정 얘기지만은요. 형제들이 보니까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 세 놈이나 이혼을 해. 근데 결혼할 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도 저러지 않을까. 왜요? 내 형제들이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니까는요. 그게 객관적인 관찰이에요. 네. 그것이.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완악한 마음, 심판. 저와 여러분은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네 생명처럼 사랑하라. 아멘. 내 형제를 네 이웃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이것 점검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점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회개와 찬송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실패했었을 때 그가 회개함으로 다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연락을 했다면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지혜와 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할 겁니다. 무슨 지혜와 총명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혜와 총명이 임할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긍휼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곧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회개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될 때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는 그 입술이 될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그런 걸 못 봤다고. 불신자적에. 맨날 진짜 지겨워 아주. 지겨워.
정말로 싫어했어요. 정말로 싫어했어요. 그게 지겨워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니라 싸매어주고 보듬어주고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보면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보면 돼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십자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도 또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사매어 주십니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죠? 네. 그래서 찬양은 회개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찬양의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징계는 있을지는 심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징계 이후에 우리는 더 큰 자가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가장 복받은 시대 뭐가 있습니까? 재물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애완닭을 누구 줬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서 드셨대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거 잡는 게 차라리 잡아서 푸는 게 땅이 묻는다. 그 주먹만 한 거예요.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털 뜨는 일도 힘들어요. 내장 꺼내기도 힘들어요. 손질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한 주먹 되는 거 먹는, 뭘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제사 지내러 갈 때마다 피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양이 적습니까? 염소가 적습니까? 소가 적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28절까지.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때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고하면서 회개함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가인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유리방황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명처럼,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우리를 언제나 비춰보게 하시고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새 은혜를 입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에는 밝은 빛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는 땅이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효력을 내어주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